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세. 자, 13절 초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말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문단이 마치 일종의 어떤 스테이트먼트와 같습니다. 어떤 선언문에 주어가 나오고 주어가 한번 딱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일종의 스테이트먼트과 같습니다. 오늘 1절은 아주 단명합니다. 단명하고 심플한데 때로는 아주 단명하고 심플한 그 말씀 속에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의 또 분명한 계시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큰 틀로 보면 믿음 생활을 왜 하냐 물어보면 큰 틀로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내가 위로도 받고 내가 축복도 받고 또 내가 잘 되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큰 틀로 보면 주어는 항상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은 근본적으로 큰 틀로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큰 틀로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성경은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그 답이 신명기 10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복잡하더냐? 그렇게 무겁더냐? 뭐 돈을 요구하시더냐? 밥을 사달라고 하시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앞법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2, 3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뭘까요? 하나님 물으셨으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하시고 이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물으시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걸 요구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맨 뒤에 항상 목적은 동사에 가 있죠. 구름절에 보시면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요구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밥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신다. 아멘인가요? 자, 그래 조금 더 앞에 보십시다. 자, 근데 섬길 때 뭐를 다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와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 나만 봐주세요. 나만 축복해 주세요. 나만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포커스가 나에게 맞추면 섭섭이가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앙의 포커스는 평소에 항상 주어가 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자, 그리고 두 번째의 포커스가 누굴까요? 그것도 내가 아니라 바로 주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신학대학 다닐 때 잠깐 선교단체에 이렇게 좀 섬긴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 이름이 참 좋아요. 조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조이는 기쁨이라는 말이죠. 저희 때는 그 조이 선교단체가 꽤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소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조이 선교단체니까 그냥 또 신학생교회에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보다 더 좋은 거는 그 뜻인데요. 조이가 새 센텐스에 그 첫 자를 따서 만들었더군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Jesus is first. 조금 문장이 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조이 다음에 J-O잖아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당신이 두 번째다. 그 다음에 Y가 You are third.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요렇게만 하면 되겠다. 사실 신앙생활에 제일 시험 드는 거는 내가 중심이 되면 항상 시험 들거든요. 왜 나한테 잘 안 해주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나를 왜 위로 안 해주지? 내가 왜 축복을 못 받지? 항상 내 중심이 되면 너 시험을 당해. 그러니까 항상 섭섭이가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뭐다?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좀 배려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도 잘 돼야 되죠.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거기에 위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옆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왜 항상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데 그 상대가 고마움을 가지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맙지 않겠어요? 목사가 항상 나보다도 항상 성도를 먼저 생각하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본인보다도 교회와 성도를 더 생각하신다, 항상 배려하신다. 우리 밥을 먹어도 그냥 지 혼자 먹는 것보다도 상대 숟가락 좀 챙겨주고, 그리고 맛있는 반찬 있으면 앞으로 살짝 한번 좀 모양이라도 살짝, 뭐 그렇다고 호들갑 들 것은 아니지만 살짝 좀 내주고, 냅킨도 좀 살짝 깔아주고, 물도 좀 살짝 넣어주고,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야 그 상대가 고마움을 알죠. 그런데 그냥 혼자 그냥 숟가락 놓고 그냥 상대가 먹든지 막든지 혼자 그냥 막 먹고 맛있는 거 자기가 다 먹고 그러면 밥 먹다가 빈정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성경은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나이 여기고, 거기는 교만이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뭐 오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항상 누가 첫 번째라고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 옆 사람,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뭐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고, 교회 와서는 옆에 누가 있나요? 성도가 있고, 일터에 가면 누가 있나요? 일하는 동료가 있고, 밥 먹으면 누가 있나요? 앞에 있는 사람.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조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는 거예요. 이게 섬기다. 그러니까 섬기되 사랑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냥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경외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신앙은 피상적이지도 않고, 그냥 신앙을 어떤 분들은 좀 비상적으로 너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막연하게 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거로 땡처리 해버리고 그냥 이제 나머지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아주 디테일하게 일러주십니다. 그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대충 믿는 것도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잘 들으셔도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약속한 그 예배 시간 장소마다 지난 월요일 날 집사람이 새벽 예배 이제 갔다 오더니 저는 월요일 날 이제 잠깐 쉬면서 또 말씀도 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잖아요. 뭐 비가 정말 갑자기 뭐 억수처럼 내렸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때 집사람 갔다 오더니 야,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대단하시다. 그렇게 억수 같은 비를 뚫고 오신 분들 보니까 참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훌륭하시다. 그런 말을 듣고 저도 아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구약의 성소는 상번제가 올라갔거든요. 번제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365일 동안에 메노라 금조대가 항상 밝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0% 이제 경외를 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50%는 50점은 먹고 들어간다. 따라서 하십시다. 50점은 먹고 들어가자. 기본 5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잠언 8장 13절로 보시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잠언 8장 13절 초반절만 주어만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왜? 악은 마귀의 속성이어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악은 없으시고 100% 선하십니다. 그래서 악 자체를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잘 분별해 사는 것, 그게 믿음 생활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악을 미워하시고, 악의 반대말은 뭐죠? 선이죠.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내 삶의 현장에서, 따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을 사랑하는 것.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악은, 따라서 악은 뭐라도, 모양이라도 뭐 해라? 버리라. 여기 버리를 쓰레기 갖다 버릴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아까워하지 마시고, 놔두면 냄새만 나니까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갖다 버리라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반대는 선은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선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죄를 취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작은 선의 모양이라도 있으면 하셔서, 뭐 이익이냐 손해냐 이러면 너무 우리가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거고, 지 똑똑하다고 조금 이익 보면 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좀 잘 섬기는 게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시지. 세상 사람들은 뭐 따져서 내가 조금 취하고 말 이기면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 끝까지 이기려고 그럽니다. 말싸움에도 이기려고 그러고, 밥을 내도 안 내려고 그러고, 상대를 후려쳐서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만나서 식사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오시면 식사집은 이제 뭐 저는 주의 종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근데 가끔 목사님들 중에도 참 만나고 나서도 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뭐 지나가긴 하는데, 목사님들이 늘 대접을 받아서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좀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상대를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 장소에 좀 늦게 오셔서 한 20분 기다리다가 또 다른 장소로 갔는데, 그곳에 음식점이 맛있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또 집사람과 걸로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음식점에 딱 보니까 비싼 데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뭐 먹으라 그러면 내 선에서 내가 정하는 음식의 메뉴는 한 10,000원 정도 선에서 정하거든요. 물론 교인들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대를 하면 뭘 주시든 감사하게 제가 그렇게 먹지만, 나보고 고르라 그러면 저는 항상 10,000원 많고 한 20,000원 그 안에서 고릅니다. 내가 남을 대접할 때는 내가 10,000원이면 한 20,000원, 30,000원 선에서 그 정도 그렇게 대접하는데, 근데 식당에 갔으니까 고급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기본이 이제 음식점인데 35,000원짜리도 있고 80,000원짜리도 있고, 이제 그거 하고 요리시키고 음식을 따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쭉 보더니 목사님 이게 맛있습니까? 85,000원, 35,000원 이걸 막 고르는 거예요. 그게 속으로 본인이 돈 내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그래도 뭐 더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네 사람인데 요리 큰 거를 막 시키려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지 않을까요? 누가 돈을 내든 간에 일단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비싼 거 2개 딱 시키고 나머지 음식 4개를 딱 시켰는데, 다 먹고 나서 그 말도 얼마나 걸걸하게 막 하셔서 속으로 먹으면서도 나한테는 좀 고한데
그러니까 그 음식값에 생각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이 내려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영숙 나오니까 당연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예,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싹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주의 이름으로 잘 대접하긴 했지만,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좀 찾아와서, 그래도 주의 종을 대접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그러긴 했어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면 하시되 또 저처럼 시험 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교만, 거만. 여러분, 뭐 교만, 거만 다 그만 한 말이죠. 다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실까? 좀 잘난 척하면 어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분이 열심히 남 자는 시간에 잠 안 자고 밤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 좋게 나와서 좀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남 자는 시간 안 자고 시험은 한 번 보지만 그 시험 보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1년 열심히 공부한 거잖아요. 그럼 성적 조금 좋게 나오면 자랑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 분들은 노력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머리도 짜내고 성실하고 또 때로는 투자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시면 좀 돈 있다고 자랑하면 어때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교만을 무척 싫어한다 그러셔서 제 속으로는, 그때는 제가 신앙이 없었으니까, 아니 그 정도는 자랑하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잘 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적당한 선을 넘어서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자랑하면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셨냐고, 그 정도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또 덕담을 나누는 것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의외로 교만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게 숙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실까? 성경 보면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이야기하고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숙제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교만은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영적인 문제구나. 잠언 16장 5절에 보면 한 구절만 보십시다.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뭐하시나니? 미워하시나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뭘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거는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누가 자랑하면 적당한 선에서 축하도 해드리고 잘하셨다고, 참 존경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분들은 적당한 한두 마디 정도, 나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 있어, 그 정도는 좋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그 정도는 괜찮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되는데 지가 잘나서 내가 했다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적당한 선은 괜찮습니다. 누가 적당한 선에서 하시면 얼마든지 적당한 선에서 축하도 해드리시고 좋습니다. 그것도 덕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누가 잘난 소리가 못 들어가지고 교만하다니, 그만하다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노력을 잘했으면 축하해 줄 일이죠.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공부 수고했다고, 뭘 해서 얻었으면.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라. 이 모든 것 뒤에는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영광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 사는 거는 하나님도
저는 괜찮다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를 항상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만하지 않는,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 그래서 더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명 감당함이 위함이 아니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가 노력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 공부 다 열심히 한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돈 번다고 돈 다 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라고 그러시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으면 그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악한 행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 악한 행실을 미워하신다. 원문에 보시면 힘없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 악한 행실은 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힘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아버지다. 고대에서는 부모 없는 고아는 거의 그냥 어릴 때부터 아동 학대당하고 또 성추행 당하고 노예로 팔리거나 그렇게 아이들이 막 취급되던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없는 아이의 내가 저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힘없는 사회적 약자, 고대에서는 아이가 가장 사회약자죠. 또 두 번째, 누구의 재판장이시라? 과부의,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옛날에 혼자 사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여인들 중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자들이 평균 결혼이 15, 16이었습니다. 그리고 17만 넘어가면 관연한 처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여자를 가장 비탄하는 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선교사들 일기를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거든요.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성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여성들이 인권 뭐 아예 없고요. 그래서 15, 16, 17 능력이면 이제는 짐짝 취급당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3종 지도라고 이야기했죠. 3종 지도. 그리고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또 3년 봉사, 9년 동안 또 시집살이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어쨌든 여러 사회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구조 속에 가장 약자로 살아가신 분들이 여성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조선의 여성들이 결혼하면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야 알미도 불구하고 16을 넘기지 않고 결혼하려고 한 것은 그나마 안 하면 사람 취급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나마 결혼이도 안 하면 사람들이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 그러면서 썩어도 내 서방이다 이런 사람이 그래도 사람 대접을 약간 받았기에 17살 되면 목숨 걸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그리고 또 재판이 일어나면 여성들은 정인으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재판은 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이 자기 변론하면 자기 정인이 안 됩니다. 남자들만 정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보십니다. 이게 누구의 재판장이시라? 이런 용어를 쓴 거는 많은 재판이 있을 때 여성들은 일방적으로 다 피해보는 거예요. 성적으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강간을 당하고도 가해자가 돼버리는, 지가 유혹하고 꼬셨다라는 식으로 확 집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은 내가 재판장이다, 내가 이 여자를 변호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고아의 아버지다. 아버지 없는 아이의 내가 아버지고, 불이익 당하는 재판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변에 나보다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예우하고, 나보다 못하면 확 세상을 눌러버리잖아요. 참 세상 뭐 매정해요. 예를 한번 스캔 한번 쫙 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 한번 쫙 스캔 해봐요. 나보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명품인지 아닌지 한번 딱 스캔하고 자기보다 못한 데 가면 그때 딱 깔고 들어갑니다. 참 그래 뭐 매정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좀 약하게 보이면 오히려 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예우해주고 배려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인격적인 삶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이시니까. 만약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스캔하고 좀 내보다 가방끈이 짧거나 명품이 없거나 외모가 좀 흐트러지거나 확 밟아버리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거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당한 사람은 그 사람 교회 나올까요? 안 나가죠. 그 사람 신앙생활 할까요? 안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적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다 약하죠. 우리도 뭐 일반 서민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내가 약하고 힘든데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는 것은 훌륭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주변에 혹 좀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시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패역한 입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흐름질 마지막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패역한 입이 안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패역한 입이 뭐냐? 원문에 보면 진리를 왜곡하고 뒤집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 뒤집는 것, 무신론자나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이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욕하는 입을 말합니다. 욕하고, 남을 욕하고 욕하는 입,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비방과 험담하는 말, 하나님 듣기 부담스러워하세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안 좋게 말하는 어떤 말이라도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목사들은 저는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만 전해만 준다면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욕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 좋은 말 하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이든 불평하지 않은 감사하려고 하는 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자, 어제 한날에 일기를 약간 보고 갈게요. 우리 뭐 이런 시간 외에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가 통증이 있어서 치과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준비할 거는 많고, 저는 말씀 준비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 3시간 4시간 막 지나가거든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집중하면 그냥 막 시간이 막 지나가서, 그래서 오전에 이빨이 통증이 와서 말씀 준비하다가 뭐 간단하게 먹고 하다 보니까 3시 반쯤 됐습니다. 근데 계속 아파와서 그래 병원에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갑자기 이제 전화해서 예약을 안 잡히면 안 하는 거고 또 시간 남으면 가려고 그랬는데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그 이제 치과 원장이 이빨을 빼야 되겠다고 이렇게 많이 썩어서, 그래서 어금니여서 갑자기 가니까 이제 빼야 되겠다고 엑스레이 찍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얼마 걸리나요? 그러니까 뭐 이 빼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치과 원장이 한두 번 뺐겠어요. 뺀지 들고 그냥 빼면 되는 거니까. 나도 이제 쉽게 생각하고 또 반대쪽도 빼봤으니까, 그래서 한 15분 20분이면 끝나겠다 싶어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뭐 전문가 말을 듣고 이제 누웠는데, 빼다가 일도 아닌 게 일이 돼버렸습니다. 한 15분 20분 걸린다고 하니 1시간 반 동안 걸렸어요. 빼다가 어금니를 빼다가 부러진 거예요. 내 이빨이 문제인지 원장이 실수한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지니까 그 안에 뿌리가 밑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원이 또 오더니 그냥 내가 느낌으로 원장님이 이게 당황하셨구나. 느낌 있잖아요. 보통 이빨을 빼면 잘 뺐습니다. 보통 가면 그렇게 말도 하거든요. 잘 뺐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마취제 놓습니다. 이제 거저 바로 이게 하는데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부러지고 난 다음에 간호원이 와가지고 이빨 잡고 그냥 돼지 잡듯이 그냥 목을 비틀어가지고 막 힘주는 것도 느껴주고 그래갖고 막 한 시간 동안 뭐 그러면서 이제 마취를 했지만 그 밑에까지 건드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뭐 하면서 할 것도 많은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일도 아니다 그러셨는데 이가 됐구나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1시간 반을 지나고 그 이제 1시간 반 동안 저기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조금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저도 사람이니까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다 왔으니까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원장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힘들지만 어떻게 하나 환자 한번 제대로 치료해 본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면서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수술 잘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받고 했는데 입이 둥둥 부어서 얼음 갖다 대고 약 5일치 주고 항생제 주고 그래서 잘 끝났다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말 힘드셨죠 그러니까 아니 빼다가 부러졌어요 뼈를 그러니까 다 째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이 걸린 겁니다. 어쨌든 잘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무장실에 와서 이제 날마다 적는 감사 노트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빨을 잘 빼주셔서 그런 일이 없으면 평소 이빨이 밥을 잘 먹어도 감사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통해서 또 감사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어제 제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교연이 하고 나서 나오면서 아니 일도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들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고 또 그래 본들 별로 유익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수고 많으셨죠 하고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예배로 여호와를 먼저 예배만 잘 되면 50점만 먹고 들어간다. 아멘. 나머지 50점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